시작. 의인의 삶, 의인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자녀가 되었어도 그냥 자녀인 채로만 그냥 그래 생각만 하고 살아가면 그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네. 확실합니까? 여러분 혹시 실수해도 의인이세요? 목사님 실수하면 의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내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했어요. 잘못하고 실수하면 내 자녀가 안 되나요? 그 순간은? 아니죠. 잘못하고 실수해도 내 자녀예요. 여러분 이 원리,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매일매일 인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실수해도 거듭난 나의 영이 죄인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난 내 영이 다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대하시든 어떤 사건을 만나시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그 앞에서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 내가 의인으로서 그 모든 삶을 바라보고 다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의인은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듭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화목함을 누리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화목함을 누리십시오. 누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화목하게 된 게 바로 이거구나를 금방 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전에는 그 전에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아직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느끼는 대로 하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나 보니까 본질상 누구의 자녀? 무엇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자식이었던 거죠.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또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생각대로 그런 마음대로 그런 기질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거를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세상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그것까지는 혹시 생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알아도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여러분, 원수는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서로 뭐 말 그대로 원수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수는 관계가 어떤 거예요? 계속 전쟁이죠, 전쟁. 계속 반대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다투는 게 원수와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믿음을 알게 하고 축복을 알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뭡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전,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직접 가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것을 다 맡기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더듬더듬 기억하시면서 어땠을까요? 어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 가로막을 수 있는 것,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어땠을까요? 네,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께 얼른 나아가고 또 아담이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러면 왜 아담아?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완전히 하나 된 관계 안에서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기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에 어떠한 제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여서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가 말하는 바가 그의 이름들이 되었어요. 사자를 향하여 사자라고 명했더니 그가 정말 사자가 됐고, 그렇죠? 고양이를 향하여 고양이라고 말했더니 정말 그가 고양이가 됐고,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름을 지어준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아담이 말하는 바가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담이 뭔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담이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스리게 맡겨주셨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말할 때 그 말한 대로 세상이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면서 사는 그런 삶, 평안 그 자체였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담과 하와가 반대하여서 불순종하고 그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끊어졌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전까지는 한 번도 아담아 부르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순간부터 너 하나님 거절해? 라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불렀더니 아담이 바위 뒤로 숨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변화입니까? 물론 부정적인 변화긴 하지만요. 그렇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들에게 죽음과 그 사망, 그러니까 사망이죠. 사망과 그 영향이 그들의 모든 삶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것이 인간에게 모든 문제들을 야기시켰던 원인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서 그럼 만약에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어둠의 영향들이 또 어둠의 다스림을 받던 모든 삶들에 깨어졌던 평안과 깨어졌던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다스림의 권세들, 잃었던 다스림의 권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지 몰라요. 와, 수액 있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 그래, 젊은 사람들 말로. 아, 수액 있어. 굉장히 멋져 보이고, 자기 주장,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이시나요, 혹시?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게 다 죄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일들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죄라고 말씀했으니, 그러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떨까요? 뭐 깊이 막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담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아는 아담을.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단하고 고되고 두렵고 걱정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얻은 것에 대한 결과가 다 오지 않아요. 노력한 결과가 다 오지 않아요. 노력한 만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 그의 가정이, 그의 인생이, 그의 기업이, 그가 하는 일들에 샬롬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있겠어요? 정말 기쁨과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노력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게 없는데, 없는 데를 찾는 것만큼, 없는 것을 찾는 것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 사람들은 그것들을 모르고 계속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먼저 이것을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나에게 이런 자격이 주어졌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된 자들에게 그것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본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내가 지금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지금 나의 예배, 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지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며 나를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믿는 거죠.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지금 공급되어지고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고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화목하게 되어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 하나를 내가 그 하나만 믿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적인 어떤 요동함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모든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그 화목하게 됨을 누리는 삶이 바로 믿음을 따라서 말하는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 홀로 누리지 않으시고 그 기쁨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와 나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실수할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고 모임에 대해서, 만남에 대해서 제한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혼자 집에서 있고 소수로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요. 어려움을 느낀다고.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냥 있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또 하루하루에 계획되어진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외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언제 실패할지 몰라서 위태위태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그것을 오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인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이 돌아다닐 때 이 세상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위치라는 것을,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이겠습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적인 위치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이 영적인 위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헌금해서 따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훈련받아서 양육훈련 12주 받아서 따낸 게 아니에요. 은혜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이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위치, 이 자리가 뭐냐? 바로 왕이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시다고? 왕이신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흘릴 때, 가슴 아플 때 여러분 누구 앞에 서 있는 걸까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앞에 누가 서 계세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그때에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서 있는 위치는 하나님 앞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거듭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자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왕의 위치인 거죠. 왕의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승리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치유와 건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화목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됨과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병들게 하기 위해서, 사고 나서 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고달프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난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풍성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 풍성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자리죠.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요, 그 앞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실상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자리예요. 우리 만사형통이라는 표현들, 우리 찬양을 통해 찬송을 할 때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의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그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만사형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만사형통을 원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만사형통을 다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거를 원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원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거듭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다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자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면 자기가 뭔가 절대자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찾는 겁니까?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 때로는 불상 앞에서, 때로는 물 떠다놓고 보름달 아래에서, 때로는 화장실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 걸어놓고 거기다가 빌고, 그렇죠? 때로는 나무에다가 이것저것 해고 거기다 또 음식 차려놓고 거기서 절하고. 왜 사람들에게 절대자를 향한, 자기의 힘을 뛰어넘는 초월자를 향한 그런 대상을 왜 그렇게 찾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나아가야 자기가 가장 행복하고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어둠의 영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 대상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다른 것을 찾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더 풍성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들이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생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유함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신성한 건강도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도 있고, 역사도 있고. 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딱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플랜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 내가 이거를 주어야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우리에게 주셨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죠? 우리에게 그 선물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그 과정, 그 통로,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맨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한번 그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부터 요 부분을, 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요 좀 길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자, 해봅시다. 시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누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와, 엄청나네. 이거를 보고 나니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정말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죠. 망할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온전하고 풍성한 것을 계획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요,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 완전한 계획을 내가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TV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여러분 유튜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들춰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것이고, 그걸 바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 원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말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심령으로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에 원래 본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기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뭐 한다고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구원받고 치유되고 부요하고 형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한 부르심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 원하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의 삶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말하십시오. 즐거워하래잖아요.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적으로는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계속 말하세요. 주님 앞에 이것을 자랑합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주님 앞에 자랑하고요.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 어깨다. 인간적인 교만한 모습으로 오만하게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당신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어. 당신이 그렇게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함몰되어져 가지고 힘들고 그렇게 무기력하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자랑하는 거. 나에 대해서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자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바라게 되고 원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결국은 취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의인은 성취를 보장받게 됩니다. 성취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자, 좀 성취라는 말이 조금 낯설지만 한번 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취를 보장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요, 거듭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요. 자, 여기서도 즐거워하다는 말이 있죠. 이 즐거워하다는 말도 2절에서 나타난 원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랑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자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환난 중에도 우린 자랑해요. 그러면 환난 중에 있는,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그 자체가 문제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나 환난 당해. 나 환난 당해서 너무 좋아.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는 말은 환난 자체를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기뻐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자랑한다는 것은 환난 자체가 아니라 바로 보장된 성취를 자랑하는 거예요. 보장된 성취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뭐죠?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가 소망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본 것, 우리가 그것을 원하죠. 그것을 바라죠.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본 것,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데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경우를 보고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걸까요? 내가 막 이것저것 나 이걸 원하고 이걸 나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져. 그러면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고 말씀에서 본 것을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상이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마귀도 좋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영향 아래에 있는 세상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아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는 갈등들이 바로 환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환난이 뭔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 내가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데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 세상이, 마귀가. 그것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이 바로 환난이란 말이에요. 환난.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본 대로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곧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의인의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계속 믿음의 말로 성취된 소망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라고 원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인내예요. 인내는 내가 믿는 바를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일이 바로 인내인 거거든요. 무조건 이를 득득 깔면서 참아내고 오래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라
믿음을 계속 발휘하는 것이 인내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단련되죠. 정말 순전해지죠. 순결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순전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태도가 되는 것. 이게 연단입니다. 이게 연단인 거예요. 결국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원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을 이룬다. 우리가 믿는 바를 끝까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 그런데 왜 김 집사님은 그 소망 바라고 원하는 거가 있는데 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나요? 포기되어졌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원하는 그것들을 절대로 어떤 것이든 어떤 것 하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세요. 어떻게 그럼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그게 내 것이라고 계속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귀 앞에 나를 미혹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마귀 앞에서 선포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 것이라 말하고 내 심령, 내 감각에 대하여 내 감정에 대하여 내 영혼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 건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한 건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왜 부유해지기를 원해요? 집 사고 싶어서요? 차 사고 싶어서요? 자식들한테 용돈 많이 주고 싶어서요? 자식 사업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서요? 아니요. 아니에요.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해짐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실패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케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라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런 형체에 막 광채가 일어나고 이런 거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에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고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의인된 여러분이 살아가는 마땅한 삶의 모습이고 누려야 될 마땅한 의인의 유업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